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오늘은 성막 곁을 지키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군대를 가면 수많은 병력들을 일순간 사로잡는 마법 같은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기준이라는 단어입니다. 지휘관이 누군가를 지목하고 그 사람이 큰 소리로 기준이라고 외치면 그 짧은 순간 헝클어졌던 대형이 정렬되고 흐트러진 마음들이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만약 이 기준이 없이 대형을 갖추려고 하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최이병, 너는 좀 옆으로 가봐. 아니, 그쪽 말고 반대쪽으로. 김병장,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말에 말을 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오합지졸 그 자체일 겁니다. 군대의 힘이 기준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특히 공동체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어지러워서 혼란스러울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를 붙잡아줄 기준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군사로 만들어주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잡이가 되었으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떤 전쟁에서도 패배하지 않는 강한 군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하신 이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으며 지금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신 후 곧바로 그들로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진의 모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지파별로 서로 섞여 있었고 그저 모세 한 사람만 바라보는 질서 없는 행진이었다면 성막이 지어진 이후로는 그야말로 잘 훈련된 군대처럼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갑자기 해병대 캠프라도 나왔나요? 아니요, 달라진 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기준이 될 수 있는 성막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좌정하셔서 중심을 잡아주시니 오합지졸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강한 군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준이 되는 성막을 중심으로 3개 지파씩 나뉘어 동서남북으로 행진했습니다. 본문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기 보면 자기라는 단어가 2번이나 사용되었죠. 이는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며 각 사람이 자기 위치를 정확히 지켜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각각의 지파에게는 맡겨진 자리가 있고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톱니바퀴처럼 각 지파가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 진영이 힘있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 있는 행진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들이 볼 때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마치 두터운 성벽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사방이 탄탄한 그 대형을 보면 그 누구도 쉽게 공격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지파가 자신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다른 지파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적들은 그 빈틈부터 파고들어 진영을 붕괴시키려 했을 겁니다. 이처럼 성막을 기준으로 단단하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체로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적도 그들을 쉽게 넘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이자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처럼 교회는 마치 성막을 중심으로 뭉친 이스라엘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체로서 주신 은혜대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므로 몸된 교회를 지탱하고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들의 눈에 더 잘 보이는 그런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는 그 어떤 역할도 하찮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진하는 12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지파가 차지한 성막의 오른쪽 자리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 갓 지파가 지킨 남쪽 자리도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는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했느냐가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자신이 맡은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과연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각 개인의 작은 순종이 모여 교회가 더 든든히 설 것이며 사탄과 마귀가 감히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성과 같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스스로 의미 없다 여기지 마십시오. 그 순종은 여러분 자신을 악한 영들로부터 지키는 힘이자 교회와 형제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중심에 두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몸된 교회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공동체가 나에게 맡긴 사역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습관은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잡아주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의 중심에 있는 그 성막과 십자가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